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30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심히 기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보살피시고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약해져 가고 우리의 의지는 연약하여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어려우나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승리하며 복된 길을 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아굴의 이 잠언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데 18절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은 어떤 신비한 현상들에 대해 아무리 연구해도 알 수 없는 현상들에 대해 아무리 연구해도 알 수 없는 인간의 무능력과 한계를 고백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아굴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잠언의 문맥상 보면 이 19절에도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아굴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범죄에 대한 이제 교훈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을 이제 생각해 볼 때 이제 본절은 오히려 반대의 뜻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오히려 조금만 생각하면 뻔히 알 수 있는 것이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뻔히 알 수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를 감추려 한다는 것으로, 말하자면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는 것 같은 이 가소로운 짓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절은 곧이어 언급할 인간의 어리석은 행위들을 비웃는 일종의 조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굴은 이렇게 지혜자도 알 수 없는 묘한 일이다 라면서 우리 읽는 성도들에게 흥미를 끈 다음에 19절에서는 보다 효과를 높이기 위해 먼저 세 가지의 자연 현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에 대해서 아굴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언뜻 이해가 안 될 수는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늘을 보면 독수리가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새가 날아다니는데 새가 날아다니고 난 다음에 새가 날아간 자취가 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돌 위에 뱀이 기어간다고 생각해 보면 뱀이 기어갈 때는 기어가는 게 보이지만 기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뱀이 어디로 지나갔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죠. 남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물 위를 지나다니는 배가 지나가고 나서는 흔적이 남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나 뱀 등이 지나간 자국은 잠시 뒤에 가서 보면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디로 지나갔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이러한 일들이 인간 세상에서도 사실은 비일비재하다라는 겁니다. 곧 그 다음으로 나와 있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를 같이 한 일은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만 비밀에 붙이면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세상의 거의 모든 범죄는 이 남녀가 함께한 자리처럼 비밀스러운 곳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절은 은밀한 곳에서 온갖 죄악을 저질러 놓고도 이를 감추고 시치미를 떼는 인간들의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 범죄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니, 서로 그러한 것이 있어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만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점이 본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들처럼 육체를 지니신 제한된 존재가 아니라 무소부재, 즉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모든 곳에 계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하면서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며 빛과 어둠 속도 다 보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면 인간이 아무리 사람을 죽이고 감추어도 하나님은 그 피의 소리까지 들으시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인간의 심장과 폐부까지 관찰하시는 분이기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악한 생각과 계획까지도 사전에 모두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죄악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여 죄를 범하고 감추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더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최선은 먼저는 우리가 악한 생각을 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민감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행동으로 하지 않았으니까 말로 하지 않았으니까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오판이죠. 왜요? 이미 악한 생각을 품은 순간 우리는 범죄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으로서 약하여 실수하고 범죄하였다면 이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숨기려 하지 말고, 아니면 그냥 가볍게 괜찮겠지라고 지나가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함으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레위기서를 보았듯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의미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굳이 감추려거든 죄를 감추지 말고 선행을 감춰야 된다. 우리가 성도로서 해왔던 선행들 있지 않습니까? 감추려면 그것을 감춰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은밀히 보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칭찬과 상급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뭘 구해도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 나의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그 회개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또한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